오늘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앓는 자, 즉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러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시다,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실제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태복음 4장 마지막에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고 또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등에서 참 많은 곳에서 몰려온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어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신 것, 곧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 처음으로 전파하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 바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산상수훈의 시작인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안에는 두 부류의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명한 설교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주요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제자와 무리, 이렇게 두 부류를 확실하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제자와 무리, 이 둘 사이엔 확연한 엄청난 차이를 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 그날도 예수님 앞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셔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배에 오르셔서, 그러니까 육지와 조금 떨어진 상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인데,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 좋은 땅과 관련된 이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대답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합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가 누구입니까? 무릇 있는 자로 받아 넉넉하게 되는 이 너희들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 이 그들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될 그들, 다른 사람들,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 곧 무리라는 존재와 너희 곧 제자라는 이 두 존재를 마치 좌우편에 나누어 놓았던 이 양과 염소처럼 확연하게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무리가 아닌 제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 있고 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중에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그저 그런 무리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혹은 무리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제가 요즘도 여전히 열풍인 이 다이어트를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배가 나옵니다. 저처럼 배도 나오고요. 자꾸 옆구리에 살도 만져지고 어느 날 체중계에 올라가 봤더니 충격적인 몸무게 앞자리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작심한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회사에서 퇴근을 하자마자 집에 들르지도 않고 이번에 등록한 그 헬스클럽을 향해 가게 됩니다.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차를 주차장에 이제 파킹해놓고 트렁크를 열어서 이번에 새로 산 건 많습니다. 뭐 신발도 새로 사고 트레이닝도 새로 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거 담아놓은 그 큰 가방 하나를 어깨에 덜렁 매더니 아니 갑자기 몸을 숙여서 차 안을 막 이렇게 들어가서 또 뒤적뒤적거리더니 뭔가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손에 든 것, 이것이 무엇이냐? 빨간 스푼이 꽂혀있는 컵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핑크색 스푼이 꽂혀있는 컵입니다. 성도님들,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그 유명한 베스킨 라빈스 31 베스킨 라빈스 31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 컵을 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업체에서 파는 작은 싱글컵, 요만한 컵인데요. 이 싱글컵 하나에 민트 초코는 265칼로리, 유명한 것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는 219칼로리, 쿠키앤크림은 299칼로리, 체리 주빌레는 242칼로리, 아몬드 봉봉은 288칼로리, 엄마는 외계인이 265칼로리, 그리고 최고는 초콜릿 무스로 310칼로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드실 때 꼭 참조하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안 드셔보신 분은 이게 뭔 이야기 하시나 싶으신 분은 빨리 손주한테 가셔서 베스킨 라빈스 31, 이게 어려우면 31 써있는 그 아이스크림 좀 사달라 한번 해보시면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요만한 그 아이스크림 컵 하나에 그만큼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이 사람 뭐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까? 뭐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운동하러 오면서, 그래서 신발도 새로 사고 가방도 새로 사고 트레이닝도 새로 사서 그거 다 들고 운동하러 오면서 뭐 먹고 있다고요? 지금 이 칼로리 높은 아이스크림을 떠먹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우리 닮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변화는 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결심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하지만 결국 변화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그래서 결국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저도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더니 이젠 턱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심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하면서 마음은 먹지만, 마음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 마음을 먹었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무리라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변해야지, 그렇게 작심하지만 결국에는 그 예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변화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라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결심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인지 제자에 속했는지 무리에 속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둘 중에 누구를 찾으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제자를 찾으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부류에 속하셨습니까? 대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마 선뜻 난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메시지입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무거운 깨달음보단 우리에게 더욱 희망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두 번째,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요, 이 산상수훈을 두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1절 말씀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지 무리들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리들도 같이 있었습니까? 네, 분명히 무리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본문 1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는 이 표현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리를 따돌려 놓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라고 단정짓는 건 우리 주 예수님의 성향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무엇이 희망적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희망적입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저 무리의 수준일지 몰라도 앞으로 이 산상수훈을 듣고 얻게 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제자들만 따로 불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으로 다 듣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직 제자가 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 나온 무리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앞서 본 것처럼 못 고칠 질병을 치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치유를 받은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경험한 기적의 체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한 자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제자이고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경험한 것에만 그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또 마치 교회에 가는 이유가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 사후보험 들듯이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산상수훈의 시작인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 단 한 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언제요? 오늘,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요, 가르쳐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디다스켄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참 중요한 것은 이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진 디다스케라는 이 단어의 미완료 현재형 시제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미완료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이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2000년 전 이 가르침이 산상수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 오늘 여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형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가르침은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요, 이 에디다스켄이라는 미완료 현재형 시제를 쓴 것이 절대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을 원어로 읽어보면 약간 어색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실수나 혹은 우연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태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캐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마태는 왜 그렇게 이 미완료 현재형 시제인 에디다스켄이라는 단어로 가르쳐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유야 이렇습니다. 곧,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구라도 이 산상수훈을 읽게 될 때, 자기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읽게 될 때,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당시에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그런 일회적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선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그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요, 성경은, 이 성경 전체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인이 쓴 책 기독교 강요 제1권 7장의 제목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요, 성령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좀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 이 책 그냥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어느 외국인 가족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역사책이고요. 또 누군가의 시집이고 누군가에게 보낸 그 편지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길게는 약 4,000년 전, 짧게는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바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성경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 때문에, 지금 내 옆에서 살아계셔서 말씀해주고 계신 이 성령님 때문에 이 성경은 지금 바로 여기서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2000년 전 어느 이름도 모를 산에서 가르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 주님께서는 당시 자신들과 함께한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 마태 같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나타날 앞으로 자신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 그리고 산상수훈은 2000년 전 그 어느 이름도 모를 산에서 그 무리들을 보고 하신 이야기지만 주님의 눈앞에는 바로 지금 우리들을 그 눈앞에 그리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그때의 제자들에게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똑같은 가르치심으로 이 산상수훈의 첫 마디를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 대해 들으시려면, 특히 팔복에 대해 들으시려면 어디로 오시면 됩니까? 이번 주부터 개강하는 바이블 아카데미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개강하는 바이블 아카데미 산상수훈 1편은 이 팔복입니다. 꼭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예수 그리스도 때처럼 정말 차고 넘치게 오시기를 꼭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번 이 바이블 아카데미의 주제인 이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함,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 복이라고 하기에는 참 뭐 이런 복이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가지는요, 물론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8가지는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예수님의 초상하다라는 별명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즉 제자들이 닮아야 할 예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태어난 본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 말씀을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지게 될 그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사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이 말은 막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살아계신 이 성령님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닌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진정한 제자가 되어 진정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 찾아와서 갑자기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별 고민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기준을 이런 식으로 세우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문항이 몇 개가 있는데요. 9개의 문항. 이 문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에서 다음 세대 목회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영어 이름으로는 Not a Fan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말로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다음 이 9가지 질문에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만 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네. 첫 번째, 교회 다닙니까? 두 번째, 모태신앙입니까? 세 번째, 찬양 중에 손을 높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설교에 감동을 받습니까? 다섯 번째, 집회 때나 부흥회 때 일어서거나 혹은 앞으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집에 성경책 3권 이상 가지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교회 요람에 자기 이름과 집 주소가 실려 있습니까? 여덟 번째,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홉 번째, 핸드폰 벨 소리나 혹은 컬러링이 가스펠송입니까? 저는 이 9가지 질문에 9가지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9가지 중에서 이 기준이라고 하나는 5가지 이상 다 손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새로 구입하시면 여러 가지 어플 깔지 않습니까? 깨톡, 여러 가지 어플들을 깔지 않습니까? 깔다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양심상 무슨 어플 깔아야 합니까? 무슨 어플 깔려 있습니까? 성경 어플 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할 때는 뭐 틀어놓습니까? 찬양도 틀어놓고, 이제 기독교 방송도 맞춰놓고 설교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랑스럽게 십자가 목걸이도 하시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시고, 남자들은 그거 하기 힘드니까 차에 십자가 막 이렇게 걸어놓고 붙여놓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난 참 괜찮은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의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기독교 전문 리서치 회사, 그러니까 리서치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화해보고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리서치 회사인 바나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습니다. 또 교회와 사회 리더들의 모임이라고 자칭으로 이야기하는 이 퍼미 프로젝트라는 이 사회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나의 대표인 데이비드 키네먼이라는 사람하고 퍼미 프로젝트의 대표인 게이브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는 원서 제목은 unchristian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이미지에 대한 평가 보고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고 우리말로 번역된 제목은 나쁜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 18살부터 42살까지 되는 미국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65%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서 그 결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미국에서요, 18살부터 42살까지의 65%나 되는 사람이라면 수치상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나는 예수의 제자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수치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리서치 결과가 이어져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65%의 사람들을 다시 조사한 겁니다. 다시 조사했더니 이 65%의 사람, 누구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이 결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이 65%의 사람 중에 혼외 정사,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거나 혹은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을 피는 것, 이것을 죄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으면 100% 다 죄라고 할 텐데 이걸 죄라고 대답한 사람이 23%입니다. 그리고 음주를 죄다라고 여긴 사람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한,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그 마음 변치 않겠다고, 그래서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65%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만큼만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전 설교에 했던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이야기만큼 좋은 예화가, 여기에 딱 맞는 예화가 떠오르지 않아서 없어서였습니다. 또다시 드리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어느 동료 전도사님께, 같은 이제 신학생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대관령에 한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대관령에 한 개척교회가 있는데 시골에, 산골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더니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이 개척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만두고 사임하고 떠나버리셨답니다. 건물은 덩그러니 남아있고 아무리 청빙을 해도 어떤 목사님도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뭐 몇 명 있지도 않지만 한 젊은 집사님, 그냥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사님께서 그곳에 남아서, 그 교회에 남아서 그냥 교회 관리도 하고 이제 주일날 되면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근근히 이제 교회 문 닫게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있었다 합니다. 저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교회 문 닫기만 하지 말자 그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겨울에 바람이 세차게 부는, 찬바람이 세차게 부는 어느 날 동네 이장님하고 몇몇 사람이 와서 자기 집 문을, 이 젊은 집사님 문을 막 두들기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지금 교회 첨탑에 걸려있던 그 십자가가 떨어져서 땅에 굴러다니고 있는데 정말 보기도 싫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당장 가서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추운 겨울날, 그것도 바람 세차게 부는 날,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겠습니까? 아니 이걸 도대체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내가 교회의 주인인가?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투덜거리면서 정말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두꺼운 파카를 입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교회로 갔답니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가 땅바닥에 뒹굴고 돌아다니더랍니다. 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십자가, 꽤나 무거운 이 십자가를 들고 사다리를 놓고 교회 첨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관령 바람이 보통 바람이겠습니까? 게다가 추운 겨울이니 얼마나 춥고 손은 시리겠습니까? 너무나 세찬 바람에, 또 너무나 차가운 이 바람에, 거기다 이 십자가는 무겁기까지 합니다. 이걸 세우려고 몇 번이나 하는데 그때마다 바람이 부니 또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속에서 짜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 십자가 당장 내다 던져버리고 싶더랍니다. 몇 번이나 세우기를 실패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십자가가 떨어지니, 자기 쪽으로 떨어지니 이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게 떨어뜨리면 되지는 않겠다 싶어서 턱 하고 안았는데 그 십자가가 자기 품속으로 쏙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 직전까지 짜증과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는데 자기 품에 떨어진 이 십자가를 턱 안고 이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날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첨탑 꼭대기에서요,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왜 울었냐? 언젠가부터 흔해 빠져버린 이 십자가,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던 그 십자가가 지금 그날 자기 품에 안겨 있는데 그날에 너무 소중해 보이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차게 바람 부는 날 십자가를 안고 첨탑에 오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남들에게 흔해 빠진 십자가를 들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성도,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이 뒤에 나올 산상수훈의 이 말씀대로 살면요, 제자들은 세상 살아가기 힘들 만큼 어렵고 비참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그대로 하면 당연히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그 추운 겨울날 밤에 더 얼어 죽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데려가라는 이에게, 그것도 로마 군인이, 자기 정복한 군인이 그걸 데려가면 거기에다 심리를 더하라는데, 더 동행하라는데 당연히 손해보고 자기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른뺨을 칠 때 다시 받아치라가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면 당연히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다면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는 틀린 셈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축복이라고 주는 것이 가난해야 한다고, 애통해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야 한다고,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축복이라는 것이 뭐가 이렇습니까? 팔복이라더니 복은커녕 복이 아니라 무슨 희생이고 헌신이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차게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가 너무나 힘들 때, 그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위로 약속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대로 결국에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하늘의 위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차게 바람 부는 이 세상에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뒤쫓아가는 주님 닮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권위대로 선포해 주신 그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무리로 살아가지 말라고, 나의 제자로 살아가달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을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리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순종과 변화를 동반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힘에 묻힐 때가 있습니다. 겁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을 취하는 복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 긍휼히 여기심의 위로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 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